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변화되지 않는 사울과 변화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아시죠? 혹시 여러분도 트라우마를 가진 게 있으십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길게 얘기하기 힘들 거고, 한 단어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누가 한 명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가슴이 하다니. 직장 상사 트라우마. 그렇죠. 또 있습니까 혹시? 기상나팔. 제대하고 나서도 비슷한 게 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힘들죠. 트라우마라는 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외적인 상처든 혹은 내면에서의 상처든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은 지장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저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보면, 예를 들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가끔 직장 상사 비슷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정말로 그냥 팩트 혹은 그냥 어떤 그냥 정보 전달을 위해서 카톡이나 문자가 딱 날라오는데도 그분의 카톡이나 그분의 문자면 순간 마음이 일단 덜컹 멋있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게 어쩌면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게 할 정도가 된다면 그게 아마 치료가 필요할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트라우마가 치료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치료가 되지 않는 걸까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럼 치료가 되기야 되겠죠. 그렇지만 힘들겠죠?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한 이유는 기독교인들, 제대로 된 신앙인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트라우마에 갇혀 살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안 겪어봐서 그렇게 얘기하지 정말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힘든 일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도 보지만, 트라우마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은 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 트라우마를 가진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주인공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사울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딱 열받는, 요즘 말로 하면 그 트리거가 되는 그런 게 뭘까요? 좀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발작 버튼. 그게 뭘까요? 사울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사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결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지나가다가 누가 사울은 천천히요가 아니라 이것은 천원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말로지만 만약 그렇게 비슷한 단어가 들려도 뭐야 이거 하고 또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게 트라우마겠죠. 아마 이 사울에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이것이, 이 말 또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그에게 트라우마일 겁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게 트라우마일까요?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쫓기는 것,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울이 날 쫓아온다, 사울이 어쩐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냥 또 도망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힘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두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무엘상이 계속 되면서 결국은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은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동굴에 들어갔다가 하마터면 거기서 다윗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신실함으로 그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에 감동한 사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내가 정말로 믿겠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던 사울은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돌아갔는데 또다시 이 시비라는 지방 사람들의 고발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건 마치 무언가 중독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다윗을 향해 움직이는 사울의 마음이었죠. 이제는 그러지 않겠노라 했는데 그러고 돌아갔는데 여기 지방 사람들이 또 왕이시여 제가 다윗을 봤습니다.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내가 맹세했는데 그렇게 내가 사나이 눈물을 보이면서 왔는데 근데 또 잡으러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한데 오늘 성경의 분위기로서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24장에서 다윗이 우연히 사울을 동굴에서 만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보내주었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14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사울은 그 소식에 군사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을 잡으러 갈 때 모집한 군사 그대로 이끌고 갔다는 거죠.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어쩌면 별 의미 없는 그냥 팩트를 보여주는 숫자일 수 있지만 이 3,000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일으켰거든요. 이번에도 또 3,000명입니다. 물론 애초에 그렇게 배정해놨던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 3,000명, 지난번에도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울, 여전히 생각 없이 그냥 다윗 얘기만 들으면 그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반응하는 그 사울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서에서 시종일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 요나단의 말에 잠시 그러지 않겠노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자기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한 마음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돌아갔었는데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바뀌던가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까? 어쩌면 이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쉽게 변하면요. 어제 막 잘못해놓고 오늘 막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내일 가서 또 잘못하고 그럼 그건 조울증 그죠? 그런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목사로서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또라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는 또라이 이렇게 써놓고 다니면 우리가 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누가 봐도 또라이야.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숨어서 숨는다는 표현도 좀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와 섞여서 전혀 편하지 않게 그 또라이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쉽게 변하냐? 변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만약에 쉽게 변한다 해도 이것도 문제일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게 만드십니다. 절대 사람 변하는 거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변하게 하십니다. 짐승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심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다는 거죠. 또한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을 보면 변화됐어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말만 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변호하던 그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뭐 이쪽 진영이다 저쪽 진영이다가 아니라 계몽되었습니다라는 말로 그 사람이 계몽된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변화되었다. 저 이제 변했어요. 한다고 한들 인용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 변화된 것을 우리는 정말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자신은 정말로 변했다고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맹세에 또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은 예전과 같은 모습에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신조차 실망해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오히려 시끄럽던 그 나의 행동이 차분해지죠. 그리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누가 봐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금방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다윗을 쫓는 그 일을 멈추었을 겁니다. 이제 10사람들이 또 와서 다윗이 저기 숨었던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이 변했다면 말이죠. 돌이켜야 그래야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진실로 변화되기 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삶이 변화된 사람은, 삶이 바뀐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내면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소도이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라는 것을 극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트라우마를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 프로이드라는 분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트라우마는 절대로 극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러라는 또 심리학자가 있어요. 양대산맥. 거기에 또 융까지 이 세 명을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아들러라는 분은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제가 읽어본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 트라우마는 얼마든지 극복된다. 극복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트라우마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충분히 동의가 되고 또 도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나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동행합니다. 이제는 점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기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에 반해 다윗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도망갔고 소극적으로 사울을 걸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어떻게든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지난번에는 동굴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았던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다윗도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사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적극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나, 나를 어떻게 잡으러 오나, 이제는 그도 사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에 다윗은 그의 큰 용사 가운데 한 명인 아비새,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진영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사울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은 군사들을 다 뚫고 그 가운데에 있는 사울에게로 이 다윗과 아비새가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동안 아무도 몰랐대요. 아무도 잠에서 깨지 않고 아무도 이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비새와 다윗이 대화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정말 저를 기회고 이제는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확실합니다.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왕이시여,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제가 한 칼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명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모른 척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청하온입니다. 청하온이. 오늘 본문 8절에 모른 척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청하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된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 사울의 무기의 아주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창과 물, 이거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에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진영을 다시 나옵니다. 돌아 나올 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새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다라고 말하며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생명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내가 요것만 가지고 갔다는 거죠. 어떤 심적인 동료도 없이 가져갑니다. 이전에 다윗이라면 사울의 그 옷자락만 살짝 뺀 것만 가지고도 그 마음이 찔려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옷자락 조금만 뺀 것만 가지고도 그가 마음에 찔렸는데 이제는 어떤 심적 동요도 없이 그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지난번 동굴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다윗은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죠. 사울만 봐도 치가 떨리고 사울만 봐도 무섭고 두렵고 손이 떨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뀌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몸소 체험했기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 사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서 사울의 목숨을 취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면서 그 마음의 심적인 동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죠. 그래서 사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더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리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을 이제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면 트라우마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면 우리의 중독된 생활 습관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삶에서 체험한 사람은 트라우마도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과 경험하기 전의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다윗은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실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전쟁에서 전사를 하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런 저는 두려움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용감한 아비새를 붙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울 진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자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떻게 부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여기 돈을 좀 쏟아부으면 될까요? 어떻게든 인맥을 좀 끌어모아서 사람들을 좀 갖다가 끌어안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이런 행사가 좋을까요? 저런 행사가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볼까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는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 훈련을 잘하면 그러면 부응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모든 것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겁니다. 벼랑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너무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벼랑 끝에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딴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상황이 안 된 거죠. 환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해라는 게 아닙니다. 템테이션 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부흥을 혹시 여러분은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정도면 딱 좋아. 더 많은 것도 싫어. 혹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들 몇 명 놀고 있는데 새로운 친구 들어오면 쟤 뭐야? 우리 끼가 제일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영적인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벼랑 끝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괜히 고난받고 고해가고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섰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트라우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